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역시 유대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더욱더 심하게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적 문화유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을 이을 수 있다. 본질적인 유대인들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낸 사자라고 주장하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런 율법주의적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분개하고 즉시 간결하지만 강력한 회람용 편지를 한 편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복음의 변질이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또 새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들의 유대교적 신앙을 덧칠하고 있으므로 생겨난 갈등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질, 문화적 유산을 통해서 받아들인 종교가 이런 변질이 일어난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느 문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선교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토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제도나 풍습, 사상 따위가 그 지방의 성질에 맞게 동화되어 뿌리 내리게 된다라고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의 그 사상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유대교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풍습에 그리스도 복음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의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시작된 이 종교, 이 기독교가 극동, 지구 반대편에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서구 문물들과 함께 들어온 이 기독교가, 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 이상이 지났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토착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교나 불교나 도교라는 문화의 기독교를 수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교, 불교, 도교 이전에 그들이 조상신을 섬겼고 또 토속신앙을 기반으로 그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은 가질 것은 갖고 뺄 것은 빼고 하는 작업들이 토착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자신의 가문과 번영을, 또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자손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큰 신앙의 형태가 바로 우리의 토속신앙,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이 그런 신앙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륭화복을 점치는 샤머니즘, 영혼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위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대입했다는 것입니다. 기륭화복을 점치는데 그 점을 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됐고요. 또 자신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안녕을 구하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상 원래 진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가지고 온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변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괜찮다. 하나님께 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복주의 신앙은 안 된다. 하나님께 복만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묘한 차이, 이 바로 미묘한 차이에서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된다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니 자손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번영하다 보니 그 목적을 위해 신앙하고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떠나거나 후대에 이 신앙을 그대로 전파해 주지 않았던 것이 우리 선진들의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변질을 경계하며 지금이라도 조심하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빼내고 털어내고 정말 그리스도교, 정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복음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가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역사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지역이 변해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 복음,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어떤 게 복음입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인가 더 나가고 확장되고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잔재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속신앙 혹은 유불도교의 잔재에서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만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복음, 우리는 이 복음만을 전하며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신 그 복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위를 둘러보고 왜 뒤를 돌아봅니까? 죄가 왕노릇했던 시기를 왜 그리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다시 돌아보시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왜 다시 그 죄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먹고 거기에 눕는다고. 우린 다시는 그런 일들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세상에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서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
정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그 사도의 마음을 아직 우리가 닮아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는데, 죄의 종의 멍에에서 풀림을 받았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므로 복음과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여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파손시킬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자를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헬라인은 누구를 말씀하죠? 모든 세계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이 복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아무것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고 끝날보다도 더 살아남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키고 수호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우상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주의 십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사랑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며 우리의 자랑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자랑을 삼을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우리 자랑함에 어떠한 만족도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낡고 늙고 썩어져 갑니다. 다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유효한 이 복음,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잡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도 유효한 그 복음을 잡으시겠습니까? 구원으로 이끄시는 능력,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남아있는 복음,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실 복음, 이 복음을 이 복음만 우리는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 영생, 이것을 거둘 수 있는 복음, 복음의 능력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신학자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모두 입을 모아 복음이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신앙, 그 믿음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왜곡된 것을 듣는 회중이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복음.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니며 한 가르침을 듣지만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유로 복음이 변형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또 이루셨습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꿈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복음,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되고 변형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죠.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더라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변형되지 않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문제와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세상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로지 한 곳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할 것을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에 대해서 특별히 명령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 이제 모든 이전의 것들은 다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무엇을 거둘까요? 교회의 부흥을 거둘까요? 어떤 것들을 거둘까요? 우리는 영생을 거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급, 그 무엇보다 영생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이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파선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악자들이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불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 맺는 것을 그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미리 거두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이 복음 지키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9절 제가 수요예배 때 저번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죠. 우리는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죠? 영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 끝날에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그날을 바울은 꿈꾸며 기다리고 우리에게도 그날까지 기다리며 이 복음을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말을 전해야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데, 그 단을 거둘지 언제 거둘지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지키는, 이 믿음 지키는, 이런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와도 같은 이런 시대에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신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성령 충만하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해선 안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 더욱더 자랑하게 하시고 이 복음 더욱더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 더욱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믿음으로 받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오직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 복음만을 전하는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며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